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자녀를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예. 대답해 보세요.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혈통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목의 중심이죠.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부모가 나옵니다. 혈통적 부모가 있고 영적 부모가 있는데 그 중심에 디모데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됐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행부터 다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주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66년경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이제 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디모데 너를 참 보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에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디모데 자신, 그냥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보고 싶다. 네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면 나는 기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뭐냐면 꾸미지 않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겠죠.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짓 믿음은 열매가 없는 그냥 보이기 위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거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열매는 없는. 진실한 믿음은 마음과 중심이 담긴 열매 있는 믿음이겠죠. 거짓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책에서 거짓 믿음을 좀 발견을 해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바울과 동역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다 버려버렸대요. 바울이 맨날 고난당하고 감옥 갇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 앞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내팽개치고 사명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간 사람들, 거짓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명의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보고 그걸 본다면 내가 너무나 기쁘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 디모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럼 30대 중반에 이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3대째 흘러온 신앙입니다.
3대째, 모계를 통해서 3대째 올라온 신앙이죠. 자,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외조모 로이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기록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남편은 헬라인입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인이 헬라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든 면들이 있었겠죠. 불화가 될 수도 있었겠죠. 다투기도 했겠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유니게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루스드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터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이걸 참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대략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죠.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의 의미는 20세에서 40세까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가 주전 64년인데 주 64년도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성경에 같이 데려갔다 그러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시기가 주 49년에서 50년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까지는 대략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죠. 15년. 그럼 15살을 더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20세라고 잡아도 15년이 흘렀으니까 5살. 30세 잡으면 15살. 이제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10대 초중반에 이제 디모데가 된 거죠. 자,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헬라어를 보면 갓난 아이 때부터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외조모로서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쉐마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눈썹 사이에 손목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 유네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려고 떠날 때 그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미 어린 시절에 10대 초반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많이 잡으면 중학생 1, 2학년 정도 그 나이 때인데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정말 믿음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신앙을 고집했고 그리고 시에마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쳤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디모데까지 3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지만 디모데보다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더 디모데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10대 어린이 때부터 바울을 쫓아서 선교여행을 갔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많이 잡아도 20세, 30세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배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그럼 바울은 2차 전쟁 때 디모데를 만났지만 사실 디모데 집에 있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의 믿음은 네가 시작이 아니고 이미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거구나. 저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내려온 거구나. 이걸 눈으로 봤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이스의 믿음이 헬라인과 결혼한 유니게에서 멈추거나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다가 마침내 디모데까지 내려와서 디모데에게도 발견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디모데 가정이 있습니다. 목의 중심. 구약에는 아브라함, 북의 중심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 3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부모의 몫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뭘 보면 기쁩니까?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거? 연봉 많은 거? 그런 걸 보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쁘다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자녀들을 평가해요? 더 높이 잡아야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데.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걸 보고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들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뭘 보기를 원할까요? 뭘 보면 자녀들은 기뻐할까요? 몇 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박상진 교수님이 교회 학교 위기가 오는데 그 요인이 뭘까를 분석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어요. 교회 교육의 위기의 요인을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했는데 7위가 뭐냐면 교육의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 원인이 교회 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7위. 그리고 4위는 교사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뭔가 교인 때문에 뭔가 교회 교육이 어렵다 이런 거고 1위가 뭐겠습니까? 부모예요. 교회 교육의 위기는 부모로부터 온다. 근데
근데 부모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 교사, 교회학교 이런 걸 좀 세분화시켜서 항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1위부터 37위까지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위가 부모 요인입니다. 1위가 부모 요인인데 뭐가 문제냐? 가정에 신앙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아동부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냐 그랬더니 학원 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고. 자녀의 신앙 교육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역시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님 요인인데 두 번째 부모 요인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야,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데 시험만 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세속적인 교육관. 그것 때문에. 3위가 뭐냐? 역시 부모 요인이에요. 3위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교회학교 요인도 있고 교회학교가 재미가 없다, 여러 가지 요소들, 교사들의 사명감이 없다, 이런 건 다 뒤에고요. 주목해 보세요. 교회학교가 위기라면 얼른 짐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교육에 문제가 있든지 교사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 2, 3위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교회학교 위기는 교회나 교사의 문제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 자료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가장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런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 그러죠? 부모예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 집에 같이 있는 부모, 그중에서도 엄마가 자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모델만 있다면 따라 해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먼저 보여주게 되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쁜 거죠. 자, 또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로이스와 유니게에서도 시작이 됐지만 또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도 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뒤에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죠.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진 올라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죄수로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10대 초반부터 바울과 동력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다녔으니까 30대 중반 이 디모데 후서를 받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은 사람이죠.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디모데도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자, 같은 책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게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유언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지금 새벽에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 전제는 뭐냐면 부어지는 거예요. 액체입니다, 액체.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알맹이가 완전히 짓이겨져야 돼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야 돼요. 바울이 지금 내 몸이 녹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닳고 달아서 포도주와 같이 액체와 같이 변화돼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야, 나는 내 삶이 다 짓이겨지고 으깨져서 하나님 앞에 액체로 드리는 삶이 올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단다. 그러면 유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도 믿음 지켜야 돼. 어떤 믿음요? 오늘 1장 5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너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거짓없는 믿음을 보고 싶지만 바울은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서 내 영적 자녀인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자주 위장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장병이 자주 나는 위장병에서 포도주를 쓰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위장병이 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 많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나이 든 교인들을 상대하느라고 힘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그 믿음 잘 지켜가면 좋겠다. 힘들어도 나도 지켜왔는데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뻤을 거예요. 바울은 보지는 못했지만 디모데는 못 보지만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만으로 기뻤을 겁니다. 우리 영적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해당하죠. 여러분의 제자와 다음 세대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숫자 많은 거? 그런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꿋꿋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다음 세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부모가 영적 교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애들 나름대로도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 힘들어 해버리면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세상 힘든데 나도 돌파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엘리사가 스승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갑절을 받아서 정말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역을 감당했죠. 거짓 없는 믿음의 혈통적인 부모 유니게와 로이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영적 부모 바울,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힘들다고 뿌리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세대에서 살아있을 때 못 본다 하더라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떠나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주들까지 열매가 맺힙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목이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제목이 솔깃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가 봤더니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하면 자기 누나한테 이렇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등을 바닥에 대서 잔 적이 없대요. 아버지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방석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잠 오면 그 자세로 자고 또 늦게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하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십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줌마들이 교회에서 자꾸 싸운대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니까 그거 해결하려면은 이제 또 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줌마들이 너무 심하게 싸운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러. 근데 17일째에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드시고 너무 무모하게 금식을 하신 거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무모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기도만 하시고 그랬는데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만 하시다가 또 금식하다가 저렇게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목사님 저렇게 기도만 하고 저렇게 하시는데 목회도 잘 안 되고 근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자녀를 목회시키고 싶겠습니까? 안 시키고 싶겠습니까?
안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 보고 너 목회해야 된다고.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목회를 하라고 그러냐. 근데 고집스럽게 안 하다가 어머니가 한 한마디 말에 딱 무너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는데 목회는 열매 맺지 못했지 않냐. 그 말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혼자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청소년부 사역만 합니다. 10년이 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하라고. 청소년 사역만 하는 사람이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나가서 개척을 하러 개척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명이 모여서 개척 멤버가 개척을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했는데, 근데 그 개척 교회 장소가 학교거든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이사장이나 그 학교의 대학교의 학장이나 뭐 이런 총장들은 자기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그분과 계약을 파기하고 욕 실컷 얻어먹으면서도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마다 50명씩 줄을 서서 오더래요. 이번 주 50명은 다음 주 100명, 그 다음 주 150명, 200명, 50명씩 줄을 서서 오더래요. 새 가족들이. 근데 몇만 명이 돼서 얼마 전에 1만 명 성도 파송운동 그래서 29개 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반, 외부의 목사 반 해서 29명의 목회자를 뽑아서 몇 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교회 분립했잖아요. 그 뒤에 몇 개 더 했을 겁니다. 5개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열심히 심고 뿌렸는데 당대에는 거두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 세대에서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그럼 부모가 심고 교사들이 물을 주는 이런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그 손주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지방 소멸 시대, 교회 소멸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들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서 그래도 뭐 당당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또 욕심 많아서 2개 다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뭘 원하십니까? 아직도 망설여지십니까? 그럼 제가 이 한 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천국 갔을 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내가 저걸 잘 가르치지 후회가 안 되는 거 그걸 심으시라고요. 너 거짓 없는 믿음 가져야 돼.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네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도 후회가 안 되겠냐? 정말 안심될 것 같더라고요. 후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 참되고 신실한 믿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제가 미리 썼잖아요. 이거 여러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리 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 엄마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너희들도 아빠, 엄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이 영순위가 돼야 된다. 다른 것들이 절대로 끼어들게 놔두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빠, 엄마가 영순위가 아니어도 좋다.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영순위가 되고 싶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이 영순위인 것을 보고 싶고 그것을 본다면 그냥 기쁘고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심으십시오. 그럼 자녀들도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네게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인과 결혼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엔 복음을 들고 기독교 집안이 되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두 문화가 합쳐져서 있는 곳인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분란이 나고 힘들었겠지만, 유대인들이 편난을 받았겠지만, 이 디모데가 이 두 문화를 잘 알고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거든요. 이 문화, 이 두 가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데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디모데는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갈 수 있느냐, 영적 교사를 만나서 물을 잘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이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디모데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까 찬양 가사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주님 여기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기성세대가,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 가치 면에서 뛰어난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덜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기만 해도 주님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난리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주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보여주니까 돈 많이 벌면 돼, 출세하면 돼, 인기 얻으면 돼, 명예만 가지면 돼,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더 이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로이스 외조모 유닉의 어머니 바울처럼 우리가 부모든 영적 교사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쪽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 초청하라. 우리는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주목하고 살면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가라고, 나는 말씀도 안 읽으면서 아이들 보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모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보여주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디모데의 가정에,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부터 내려왔고 참으로 그 헬라인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는 집안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릴 때부터 디모데를 양육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이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모님들의 놀라운 헌신, 거짓 없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삶, 사도 바울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어서 디모데가 나타난 것처럼,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서 뭘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 나라만 보여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그냥 그 영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세대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별장이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수리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내리는 가문에게 명망하는 세우기가 이어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도 미리 돕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불씨를 갖고 기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여주는 믿음, 말없이 그냥 보여주는 믿음,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히 심고 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심고 뿌려서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쉽지 않은 거두기 없습니다. 힘내는 힘들고 물러서도 귤주는 일이 앞으로 헛되고 걷다 보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의 거자들이 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 하나님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부모의 거짓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삶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다 떠나가도 외롭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키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이스, 유닉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에 도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디모데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바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얘야 더 좋은 데 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장땡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예수 잘 믿기를 기대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강요하고 윽박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려면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기쁠 텐데,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육 방식을 우리도
이어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의 순천 동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뭘 하나 사 먹기도 힘들고 사기도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인간이 뭔가 잘할 것 같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사 배치하고 하지만 하나님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야망이 들어가니까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주님,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정말 암울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또 정치권에 있으면서 힘과 권력 가지고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지자체장들도 그 지역에 정말 목숨을 걸고 담당하여서 살기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믿음을 물려주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의 거장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아프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정말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혈관도 깨끗하지 못하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관절도 아프고, 주님,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병의 속도가 무뎌지게 하시고 드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거짓 없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발견함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명문가요, 미래가 더욱더 든든한 동북교회, 그리고 희망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백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 상급, 우리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